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무도 그것을 장담할 수도 알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유를 통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지금 부자가요, 재물이 많이 쌓여서 창고에다 막 쌓아놓는데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흐뭇해하면서 창고를 더 이렇게 크게 늘리려고 확장 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막 기쁜 마음에 들떠 있는데 예수님 비유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미련한 자야, 미련한 자야, 네 영혼을 지금 오늘 밤에 부르신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냐. 인생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루를 시작함에 앞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붙들 수 있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인생의 지혜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또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나아가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다 쏟아놓고 내려놓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도요, 끝까지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모으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 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읽겠습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제 느부갓네살은 너무 힘드니까, 너무 삶이 어려우니까 바벨론에 내놓으라 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과학계, 종교계, 철학계, 모든 학문의 지혜자들, 지식인들, 엘리트들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자기가 꾼 꿈 하나 때문에 너무 번민하고 잠을 못 이루고 있더라고, 너희가 이 일을 해결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꿈을 해석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런 왕의 요청에 당연하게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그 꿈이 무엇입니까? 꿈을 알려주시면 내가 그 꿈을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 라고 요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갑자기 왕은 화를 내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아니, 꿈을 해석해 달라 그러고 꿈을 알려주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물어볼 수 있죠. 그랬더니 무시무시한 말을 해요.
너희가 그 꿈과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다. 야, 이것이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꿈과 해석을 동시에 함께 알아내지 못하면 모두 죽이겠다고 느부갓네살 왕은 엄포를 내립니다. 그렇다면 왜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입니까? 오늘 보면 8절과 9절에 그 이유가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9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여기 9절에 보면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라는 그런 구절이 있죠.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유력한 해석은 반역입니다. 어떤 꿈을 꿨는데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꿈을 꾸게 되었고요, 그것을 누군가 지금 반역을 벌이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꿈 가운데 자신의 제국을 상징하는 특별히 이 순금으로 만든 머리, 그것을 바벨론 제국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넘어져서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왕권, 그것이 무너진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 중에서 반드시 반역자가 있을 거라 그렇게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잘못 말하면 이 꿈이 무엇입니까? 흉조잖아요, 흉조. 나라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그들이 힘을 얻고요, 그들에게 반역을 일으킬 동기와 희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꿈을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 말하면 이 안에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 왕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나라가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며 더 나아가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며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벨론의 모든 전문가들이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들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이제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난감한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꿈을 조금이라도 틀리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이제 처형당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순간 감히 왕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라.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것은 신의 영역이자 신적인 존재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대목이 정확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는요, 문제를 아무리 해결하려고 그러고 세상의 방법과 모든 과학을 동원해도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정확합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요,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미래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가장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한계를 이해해야 되고요, 또 인정해야 되고 세상을 붙들고 세상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를 붙들고 해결하시는 분이 있다. 이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신들의 영역, 신들의 능력.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될 두 번째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결국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문제 가운데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봤지만 결국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너질 때, 내 삶 가운데 모든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바벨론에서 모든 사람들이, 왕도 지혜자들도 세상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을 이제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으려고 찾았더라. 왕이 이런 명령이 내려지자 왕도 불안해 죽게 되었고 지혜자들도 죽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죽이려고 찾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세상의 소망이 되고 왕의 소망이 되고 나라의 미래를 알려주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증거,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정말 역사의 주인공들,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펼쳐질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같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두려워 떨 때, 우리 주위 사람들이 세상에서 번민에 빠져 아무런 방법을 보지 못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기업을 올려드리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삶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영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